오늘 열왕기 12장의 말씀은 남왕국의 8번째 왕이었죠. 어린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그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또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또 내용이 있고요. 또 요아스가 마지막에 자신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성전에서 그가 숨어서 지냈던 내용이 그 앞에 11장에 나왔었죠. 아달랴라는 여왕이 그 아들이 죽자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자기의 자식이 죽자 다른 모든 이복 동생들이었겠죠. 이복 자녀들을 다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면서도 마지막인 여자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럼 무려 7년 동안 이제 남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이 어린 갓난아기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그 왕자를 숨겨서 키우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21절에 보면 7살에 이제 왕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7살이면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완전히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어렸을 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의 그 직무를 잘 감당을 합니다. 참 대견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정교개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어린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그 남왕국 왕들이 쭉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읽는 것을 듣고 결국 그가 성전에서 자랐기에 그가 선한 왕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그냥 세상의 놀이보다는 교회에서 노는 것, 교회 놀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많지 않지만 또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에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옛날보다 사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요아스처럼 늘 성전에 머물고 또 성전에서 놀고 성전에 있으면 아무튼 말씀도 듣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늘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또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그럼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아달랴 여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불보도 뻔합니다. 그 미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란 이 요아스를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 왕으로 세우셔서 다시금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이제 이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세워놨던 바알의 신당들, 모든 그런 제단들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11장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게 되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린 그 요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가 또 한참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 통치 23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6, 7절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6, 7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기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기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요아스 왕이 나이가 먹어서 그가 이제 통치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왔죠.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오래되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이렇게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또 수리할 곳을 또 수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니까 은을 내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은을 내고 돈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나마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말 그대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은으로는 성전을 수리할 여력이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생활하기도 빠듯하니까. 이제서야 왕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그 성전을 빨리 파손한 것을 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안 되겠다 해서 아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을 받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해라, 이런 어떤 명령을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사실 왕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또 왕의 권력이 있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않고 또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이러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요아스에게도 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또다시 종교개혁, 성전 수리 사업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2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리고는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성전에서 그를 돌봐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겠죠. 제사장의 이야기니까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잘 들었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야다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산에 이제 산당들이 있는데 산에 있는 산당들까지는 다 제거하지 못했다.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18절에 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 그가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가져다가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전쟁을 하면 또 큰 어려움이 있죠. 손실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도록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 아람 왕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람 왕과 화친을 맺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그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잘 이끌어 갔어요.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또 성전에 파손된 것들도 수리하는 그런 정책도 피고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그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말년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다도 죽고 또 그의 신앙도 조금씩 시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줄 정도로 그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오염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성실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얼마나 귀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치 이 요아스 왕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에요. 결국 요아스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쉽게 또 비참하게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되새기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잘 자랐고 또 여호와 제사장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도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며 교만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